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통역성경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여 복음의 원음을 재생하라, 교회여 복음의 원음을 재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본문은 7장 55절부터 8장 1절까지로 정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담겨있는 이 설교의 내용을 다 들으신 후에 꼭 반드시 사도행전 6장과 7장 그 두 장만큼은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자, 더운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녁, 아침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독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럼 저희가 함께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새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하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아멘. 사도행전은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후에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사도들과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성전이나 제사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이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초대 교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산헤드린에서 설교를 했던 스데반은 사도들처럼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 당시 예수교 공동체 안에서는 설교 사역과 이 구제 사역 모두를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의 생명을 바쳤던 그 설교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설교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첫 번째 장면은 스데반이 산헤드린의 법정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내려다보시면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서 계셨겠습니까? 스데반을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은 공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보시오, 열려있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십니다. 자, 저희가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이 펼쳐지게 된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얼마 전의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으로 돌아가서 배경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를 보시면은요, 이 스크린이 오픈을 딱 하면서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객들은 주인공의 그 사건 스토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화면이 갑자기 싹 바뀌면서 주인공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딱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떠한 스토리들, 사건들이 막 전개되다가 또 갑자기 화면이 현재의 주인공으로 이끌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법이 영화에서 요즘 많이 사용되는 기법인데요. 제가 이 기법을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기법으로 저희도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설교사역과 치유사역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6장 7절을 보면 유대인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교리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몰았던 이 유대 고위층 제사장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급 제사장 무리들이 그리스도교에 관심을 보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래 스데반이 구제와 이 식탁의 봉사를 위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뽑혔지만 그는 이 회당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큰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스데반은 성경 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이 특출났습니다. 8절은 스데반을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사도들처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에 보시면 스데반과 논쟁을 했던 대상들이 나오는데 자유인들입니다. 이 자유인들은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만의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해방된 노예들이나 그 노예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 사람들은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민이 되어서 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2개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아주 활발히 했던 성전 극우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 극우파들을 다른 말로 해보면 열광주의자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땅 위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지상본부와 같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결국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 밖에는 부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전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신성시했던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떠한 종교가 이 성전 열광주의자들에게 성전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각지에서 모여들었던 성전이라면 열광을 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죠, 언변 좋죠, 지혜롭죠, 성경에 능통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스데반을 죄인으로 만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행사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부나 혜택을 누리고 살았던 이 종교인들, 상인들, 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스데반을 끌고 유대사회의 최고 종교기관이자 사법기관이었던 산헤드린으로 갔습니다. 이 스데반은 법정에서 3가지의 죄목으로 공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죄목이 뭐냐? 모세와 하나님께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다윗과 함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조상들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 유대사회 안에서는 치명적인 범죄였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한다는 내용이죠. 이 고소의 내용도 신성 모독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는 신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그들의 실질적인, 이 직접적인 생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몇 주간에 걸친 그 절기, 축제 기간 동안에 숙박도 해야죠. 먹어야죠. 그러니까 성 안에서, 도시 안에서 많은 금액을 소비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삶의 유지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전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이 스데반이 전했던 그 교리의 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그 유대인들의 율법을 고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지금껏 지켜왔던 전통과 법을 무너뜨리겠다는 한마디로 반정부적인 이 테러 행위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이 당한 고소의 내용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네를 고소한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인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본문 7장 2절부터는 스데반의 이 맞고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이 사도행전을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처음으로 포교해 나갈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민 아니면 노예, 이 두 가지 신분 중에 반드시 속해야 했습니다. 또 자유민은 두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자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이전에는 노예였지만 자유를 획득한 해방된 노예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 안에서 노예와 자유민을 구분하는 노예는 할 수 없고 자유민들만이 누렸던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 자유민은 법적으로 신분을 보호받았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자유민은 불법적인 체포 시에 자신을 변호하고 불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미란다 원칙 아시죠? 세 번째는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주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네 번째 혜택이 가장 중요한데요.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하거나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 네 번째 혜택 때문에 바울 같은 사도들이 이 소아시아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노예들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이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문화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냥 물건에 속했습니다. 그저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의 재산 목록으로 상품 가치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를 살아있는 재산, 살아있는 도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평생을 가지고 다니는 그 삶의 가치와 덕목은 주인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복종이 전부였습니다. 노예는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 고리를 달아주었습니다. 귀걸이죠. 그 고리에 주인의 이름과 집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 액세서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귀걸이가 기원이 바로 이 노예 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노예들이 도망을 쳤다가 잡혀왔던 이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노예들은 다음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노예 경매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지금 저희들 이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들이 이 가격이 많이 하락된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는 당시로서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노예에게는 반드시 주인의 생명을 지켜야만 하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귀족 집안, 그러니까 고위층 집안의 노예들로 가면 갈수록 그 의무 조항이 더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인이 피살을 당하면 그 노예들은 주인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전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 원로원의 의원이었던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피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페다니우스 세쿤두스가 피살되었을 때 그의 노예 400명 전원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누가 노예가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진 전쟁의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회가 너무 가난해서 이 해적이나 산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적이나 산적들로부터 잡혀온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뭐가 가장 심했죠? 아이들을 많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려지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빚에 팔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형벌 중에 노예가 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이 아이들이 부계,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모계의 신분을 상승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노예이면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 로마라는 사회는 많은 숫자의 노예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에 보면 주전 1세기부터 주 2세기까지가 이 노예의 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즉, 이 1세기 기독교는 노예제도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중심적인 문화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시기에 시작이 되고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현재 노예이거나 과거에 노예였던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이해할 때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대부분이 노예 신분이었던 그 공동체 안에서는 동질감과 일체감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라는 호칭은 그들이 믿고 따랐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복종과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 그리스도교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리스와 로마의 사회는 신화와 신전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이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에서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또 이 신을 모시는 신전과 그 안에 그 신상들이 종교라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필수 조건에 속했습니다. 이 로마의 신들과 종교들은 교리나 가르침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제사라는 종교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조건과 그 필요를 만족시켜 나가는 것이 종교였고 신들이었습니다. 신은 인간들로부터 제사를 받고 인간은 신으로부터 풍요와 다산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의 비옥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전쟁의 승리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로마는 모든 종교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합법적인 종교와 불법적인 종교.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종교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로마가 행했던 그 국가 의식으로서의 제사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아니면 조직이든지 어떠한 증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그 종교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의 박해를 중단시키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까지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 안에서는 합법적인 종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 안에 새롭게 생겨난 또 다른 작은 유대교와 같았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대장신은 항상 있고요. 이번에는 새로운 신이 아닌데 부대장신이 하나 탄생을 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교리가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종교나 신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교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필수 조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신전, 신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교리만을 전하는 배타적인 아주 이기적인 불법의 종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던 그리스도교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배경이 초대 그리스도교의 환경이고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시기에 이 산헤드린의 법정에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가야바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야바가 묻습니다. 자네를 고발한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인가? 이 질문에 스데반은 3부로 나누어진 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고소했던 사람들을 맞고소합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께 이 사도행전 6장, 7장을 꼭 정독하시라고 한 게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읽지 못하고 그 스데반 설교의 주제만을 간략하게 말해보면 1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2부는 요셉의 이야기, 3부는 모세와 범죄한 조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계약 백성이 되었는지를 이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설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가시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저 레카 떠나라고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껏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스펙들을 한꺼번에 다 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는 땅 한 평도, 아들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엄청난 자손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장소들은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장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상으로 득실되는 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고대의 도시들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머물러 살았던 우르나 하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특정한 땅이나 건물, 어떤 우리들이 신성하다고 말하는 장소에서만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 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이 믿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지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는 예루살렘 성전과도 같았던 우르와 하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조상은 요셉입니다.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이집트에 팔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던 땅도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만 하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거룩하지도 못하고 우상으로 득실되는 그 이집트 땅에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당했던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를 구원해내시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를 공부했죠. 조상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요셉을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상은 모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 출애굽의 영도자, 출애굽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기적, 홍해를 가르는 기적, 그 광야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같았던 음식과 물을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런 모세를 자신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율법의 판을,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뭐를 했습니까? 황소상을 만들어서 그 황소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황소상 앞에서 온갖 음란한 이방의 제사 문화를 다 보여줬습니다. 이집트에서 체류할 당시에 배웠던 그 모든 음란함,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끌었던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이 우상숭배에 미쳐 있었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조상 모세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성전과 율법을 숭배하라고 가르쳤던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끊임없는 우상숭배를 뿌리 뽑기 위해서 열렬히 싸웠던 영적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세를 대적했지만 누가 너를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대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속량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이 과거에 죄악된 역사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했던 막고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거룩한 땅 예루살렘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거룩한 땅이 아니라 저 미디안 광야의 시내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천막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노력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임재만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의 존재 목적을 그들만의 구원을 위한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과 부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열왕기상 8장을 보면 그 문헌에는 성전이 희생제사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유스티누스가 쓴 유대인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그 고문헌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희생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디아스포라들의 기도는 기뻐하셨다. 진짜 희생제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대한 그 광기 어린 집착과 숭배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다윗의 때까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거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존중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성전과 율법 그 자체를 신성시하고 경배하는 일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경에 했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목덜미가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합니다. 당신들의 조상들 같이 당신들도 거역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 가운데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오신다는 것을 예고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의 배반자요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리스도까지 너희들이 잡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산헤드린 법정에서의 반응이 보여집니다. 이 개역 개정과 새번역의 표현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그들의 마음까지 잘려나갔다입니다. 커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잘려나갈 정도면 이 스데반을 고소했던 사람들,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는지가 아주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스데반, 너 죽었어. 바로 이겁니다. 응? 그때 스데반이 말합니다. 보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과 그분의 오른편에 서 계신 인자가 보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완벽한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적힌 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던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신학과 사상, 종교 전체를 부인하고 위협하는 완벽한 도발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이 더 이상은 저 부정한 소리, 신성 모독하는 저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투석형, 돌로 치는 그 처형에 처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 당시의 그 투석형에 대한 그 문화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돌로 치는 그 율법을 생각할 때 이 죄인을 중앙에 두고 사람들이 동그랗게 둘러싸여서 서로가 막 돌을 던져서 죽인다, 이런 생각들을 상상하시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런 처형법은 저 모세의 시대로 갔을 때는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스데반이 살던 시절 예수님 시기에 이 투석형은 어떠했냐?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도시 안에서는 저주스러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밖으로 이 처형을 당할 죄인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 도시 밖에 저쪽에 보면 낭떠러지가 있어요. 이 낭떠러지에서 처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서의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아갔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이 투석형을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낭떠러지에서 1차적으로 이 죄인을 밀어뜨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쇼크에 의해서 1차 쇼크가 옵니다. 그럼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면 2차 쇼크를 뭘로 주냐? 아주 커다란 돌을 그 누워있는 사람의 심장을 향해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2차 쇼크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 죽으면 또 세 번째로 돌을 떨어뜨리는, 이러한 형태가 예수님 당시에 이 투석형이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식민지법상 총독의 공식적인 허가가 없이는 아무리 무슨 산헤드린의 대제사장,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사람을 처형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범죄일 경우에는 예외 항목,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총독의 승인이 없이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 권한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 성전은 로마라는 곳에 세금을 가장 많이 바치는 절대적인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런 보물창고를 로마가 당연하게 아주 철저히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 예수여,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대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스데반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 속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신학자, 이 목회자였던 사울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이 공식적인 첫 번째 순교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주 정당한 일이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앞장을 섰던 그 사울이 도망간 종들을 사냥해오는 그 추노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쳐넣었던 그 사울이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를 아주 광적으로 믿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죽은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죽었던 것처럼 교회도 곧 문을 닫고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방으로 더 멀리로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촉매제, 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비록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돌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었을지라도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영웅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과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제국의 가치와 요구에 항상 긍정하고 그 기득권 체제에 순응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확장될 기회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요구인 복음은 한 사회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집단들에게는 적대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복음 전파는 박해와 위험의 상황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을 하는 저 기득권 체제를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로 도발해주지 않는다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복음의 원음을 재생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맑고 청아한 복음의 원음을 멈춤없이 틀어주는 일,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피와 땀, 생명을 바쳐서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지금의 우리들이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자, 교회를 개혁하자. 이런 수많은 슬로건을 외치면서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이 땅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하고 그곳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맹신을 했던 이 스데반을 돌로 쳤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교회의 건물을, 복음의 원음을 담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풍요와 기득권을 위한 다른 복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역사입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곧 자신에게 닥쳐올 그 위기의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헤드린을 상대로 해서 맞고소를 했을 때, 스데반이 법정 안에서 복음의 원음을 큰 소리로 재생했을 때 그는 이 설교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우리의 진짜 왕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복음의 장애물을 어떻게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개혁 아닙니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여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돌에 맞아 죽어서 완전히 진 것 같지만 내가 죽어서 세상에 예수가 살고 복음이 산다면 이것이 개혁이고 이것이 교회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스데반이 생명을 바쳤던 이유이고 이것이 복음의 원음을 재생했던 스데반 설교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원음을 재생해야만 하는 저희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통역성경이 복음의 원음을 재생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원의 이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